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그 중에 함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7절에 보면 함께 종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기록하고요. 9절에도 보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사람을 파송할 때도 함께 보내고,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아리스토가가 같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사역하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골로새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들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저는 동고동락하는 친구와 또 너무너무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뭐가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보다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근데 그 계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먼저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막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종되고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함께 사람을 파송도 하고 함께 일하고,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것이죠. 같이 일할 때 한 사람이 연약해지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133편인데요. 몇 주 전인가 우리 교회 대청부 학생들이 그 하숙집이 자취방 이전했다고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제가 그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부장집사님과 같이 가서 참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자매 둘이가 같이 살거든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죠? 나이도 나이는 같구나. 근데 같이 사는 게 쉬울까요? 혼인 서약을 같이 사는 부부도 어려운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의 옷깃에 내림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지, 그가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워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홀몬의 이슬이 씌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신답니다. 야, 내가 누구에게 복 내려주겠냐? 저들에게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들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역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어떨 때 기쁘십니까? 내 자녀들이 서로 형 더 많이 먹어. 아니야, 동생 네가 더 많이 커야 되니까 더 많이 먹어. 그런 모습 본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모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지나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함께의 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고통스럽든지 괴롭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우리 가정만 편안하면 상관없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주님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형제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편가르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라도 안전하겠습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인생입니다.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석헌 씨가 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믿고 내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인생 잘 사신 겁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엄청난 말이죠. 생명을 대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면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죽을 때 지금 죽어도 괜찮다. 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장에서 그것이 몇 년이 되었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꼭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만드시라는 말이 강조점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럴 때 그런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런 함께 심지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죽음까지도 감옥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종이 되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로 가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스스로 감옥까지 들어갔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한 병을 얻어 자기가 죽음 직전에 갈 정도로 옥살이하는 바울을 돌보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12절에 소개하고요. 또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요. 평생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챙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바울도 그만큼 그들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친분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함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교우를 나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자기와 똑같은 레벨로 놓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들을 많이 받았죠. 그러므로 영적 레벨을 따지고 본다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같은 수준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흔히 삼청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 그는 올려가서 봤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누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동력들과 동일한 그러한 잠자리, 그러한 고통,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심지어 그는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니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요청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청을 한다는 말은 자기를 그만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겸손해졌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기도 제목 안 내놓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줘야지 무슨 기도 부탁을 해?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 간구해달라. 왜냐?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내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도의 문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싶은데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철저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흔히 빠지는 잘못이 그런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자기가 사역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을 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착각에 빠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이 다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렇지.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할 때 좀 빈틈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옆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밥맛 없죠. 가기 싫어요. 그죠? 내 흠이 드러날 것 같고,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이고, 그죠? 언젠가 보니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무주연상으로 알파치노가 나오는데요. 머리가 희끗한 그 노배우가 주섬주섬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쪽지를 꺼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떠듬거리면서 그것도. 그때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유, 내 배우가 무슨 소감문을 뭐 쪽지를 보고 해? 왜 저렇게 더듬거려? 그랬을까요? 천만에. 인간미를 확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뜨겁게 박수쳤어요. 야, 저 배우도 저런 상을 받으니까 목이 메이는구나. 그래서 더듬거리는구나. 좀 우리에게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옆에 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요.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혼자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시너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2명이 일하고 4명이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죠. 제곱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려하자. 예. 첫 번째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려라고 하는 영어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이 encourag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가 라틴어 코어에서 나왔습니다. 코어는요, 심장을 뜻합니다. 러시아 말로 심장이 뭔가요? 세르세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발음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격려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그냥 번지르한 이 빨린 소리로 그냥 하는 게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상처의 깊이로 내려가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몇 사람 앉아 있지 않겠죠. 시큰둥한 표정으로 올라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비바람 친다고 이렇게 기도하러 안 오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비바람 칠 때 재림 안 하시는가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박 장로님은 어디로 가셨지? 김 권사님은 또 안 보이고 중직자들부터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에는 나도 안 온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또 다른 목사님은 아이고 이런 날씨인데도 오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만 아니면 안 왔습니다. 목사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아유 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앞으로 당겨서 아마 앉아서 우리 열심히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 앉아있는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겉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태풍이 와야지. 그런 마음이 딱 생기겠죠.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저도 후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딸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찾아 올라오지만 그러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그죠? 함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온갖 단점 투성이라 할지라도 함께 부부생활 하려면 지적만 하지 마시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남자는요 칭찬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죠? 칭찬하면 용기가 막 생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와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너희에게, 즉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골로새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죠. 종살이 하다가 주인 몰래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의 곁을 떠나서 도망쳐서 그렇게 산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사정을 듣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네. 그런데 문제는요. 또 한 사람의 용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도 용서했고 바울도 용서했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신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아닙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직분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하고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아마 벌써 용서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의견이 상출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같이 여기고 같은 교회에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나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경우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다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친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인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이잖아요. 이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모욕하고 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있었던 거 아시죠?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고릴라를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고릴라와 똑같이 닮은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적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인격 모독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링컨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수모를 감내하고 링컨이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내각을 이제 구성하는데, 강요 구성을 하는데 딱 한 자리, 국방장관이 자리가 비는 거예요. 뭐 적당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참모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딱 적합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누구십니까, 각하? 스탠턴입니다. 예? 아니, 각하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가 얼마나 인격 모독을 했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을 앉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가 나를 참 치욕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에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친구로 삼는 방법입니다. 스탠턴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멋진 친구가 됐는지 모릅니다. 감동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만 서면 눈물을 흘립니까?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우리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꼬꾸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는데 왜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해지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심지어 원수조차도 여러분의 친구요 동력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손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슬로 찬양하기 원하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기 원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지 못하고